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되냐면 그 진짜와 가짜 사이에 그 유사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가 모든 신에게 다 개방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인도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전도가 된 게 아니고요. 자기의 많은 신 중에 예수 하나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수많은 신주단지 가운데 예수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앙도 하나예요. 물론 나타나는 여러 이제 신앙의 캐릭터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무슨 냄새 납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 암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냄새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인간인 거 있잖아요. 속 좁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흙에서 태어난 육을 가진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2000년 전에 오신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와 맛이 흘러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을 더 잡게 하시리라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기보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적도 많았고 그 전에 좋은 강연은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맹물과 포도주는 맛이 다르죠. 맹물과 같은 종교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는 것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그러한 여러 종교 중에 또 하나의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그것을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참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또 이거는 뭐가 있냐면요. 제 목소리가 저를 비유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저를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제가 알아요. 제 목소리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음악적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탁 트인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그게 목소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도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뭐 좋긴 좋지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어느 순간 영적으로 생명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인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향기가 흘러나가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소금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맛을 내는, 나의 생명의 맛을 내는 유일한 자다. 너희가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캄캄한 세상에, 맹탕인 세상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그 예수님이 흘러나가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흘러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삶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나가고 하는 그 삶의 파워는 우리 육신의 본성 안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엎어치고 잡아쳐도 인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얹혀 살았던 집안에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 별명이 똥가예요. 똥가. 원래 박동준이라는 인데 어떤 이제 이웃집 아저씨가 놀렸어요. 너 박가냐 똥가냐 그랬더니 얘가 똥가요 그랬어요. 박동준. 그 다음부터 별명이 똥가입니다. 엎어치나 잡아치나 똥가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인간은 엎어치나 잡아치나 거기에 분칠을 하나 교양을 씌우나 똥냄새 나는 똥갑니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나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질투하고 분내고, 그거는 누가 봐도 참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류의 인간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해 보이는 인간의 본성도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거듭나지 않았어도 천성적으로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착한 게 아니라 천성 자체가 개미 한 마리도 잘 죽일 수 없는 마음이 여리고 품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게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맛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착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뭐 하나 맡기면 예수님 믿지 않은데 인품이 좋아요. 성실해요. 뭐 일본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성실성에 있어서는요,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냥 뭐 하나 맡겨주면 속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아주 막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밖에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수의 성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양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복정동에 있을 때 그 강남 아주머니들의 그 특이한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꼬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상함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상하다. 교양이 있는데 약간 꼬인다.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그랬어. 뭐 이런 막 약간 간지러운데 또 보면 교양 있는 거 그런 느낌 아시죠? 주로 이제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주로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제가 만나본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교양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아도 뭐 자주 얘기하지만 원불교 뭐 이런 쪽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상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 육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요. 우리가 겪는 그 죄의 애통함이 있잖아요. 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아파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요. 막 울고 막 한 거 보면요. 그 교양이 엄마 여기 이상한 광신도 집단인가 봐.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애통함은 성령께서 인간의 죄를 비추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는 그 애통함이거든요. 그런데 착하고 교양 있고 성실한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불편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거룩, 조용하고 뭐 이런 하는 건 교회가 좋잖아요. 뭐 정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장이 돔으로 돼 있는 곳에 이 성가 부르면요, 소리가요 못해도 그냥 울립니다. 뭐 예수 사랑하시모 우리만 하면요 되게 막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어떤 거룩한 의식, 파이프로가 꽝꽝꽝 하면은 왠지 그 엄숙한 그런 어떤 종교성 있잖아요. 종교성. 그런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사도행전 2장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막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때로는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께 붙잡혀서 막 하나님의 막 거룩한 역사를 막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경박스럽게 보여요. 착하고 성실하고 교양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부분들을 부담스럽게 느껴요. 착하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선포될 때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이 생각에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꼭 예수만 믿고 구원받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원주의, 얼마나 현대 지식인들에게 다원주의가 매력적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편협해 보여요. 독선주의 같아요. 꼭 예수만 믿냐?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은 익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또 그로부터 더 몇백 년 전에는 인도의 붓다를 통하여 익명의 그리스도가 저 산골에는 산신령을 통하여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가는 길은 부처를 통해서 마호멧을 통해서 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그 교양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성경 그대로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고 불이 지글지글 타고 구더기가 온몸을 파먹고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지옥 심판이 있다 하면 교양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막 지옥 얘기하고 하면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가늠한 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품는 죄까지 어떻게 안 짓고 살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이 교양 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양 있고 법 없이 살고 성실하고 이 착한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그 남의 보기에 성실함, 착함, 교양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선일까요? 역시 포장한 똥일까요? 포장한 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장한 똥. 이 가운데도 그러한 종교의 어떠한 심성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진짜 그 생명은 그렇게 누리지 못한 채 종교적인 어떠한 이렇게 포장한 착하고 성실한,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성실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요, 나름대로 십계명 잘 지키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특히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 때문에요. 왜요? 교회라는 집단 문화 안에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게 내가 인정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런 태도가 또 다른 육신의 선해 보이는 포장한 가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참된 그 신앙인지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요, 그 신앙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이렇게 지칭해서는 뭐하지만 그 카톨릭이 지금 남미나 이런 데는요, 이거는 거의 우상 집단입니다. 그 성인 유골 뼈 있잖아요. 뼈 같은 거를 막 복 달라고 그거 붙잡고 난리를 치고요. 카톨릭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독교도요, 딱 그 예수님만 빼고 거기에 무당 하나 갖다 놓으면요, 똑같이 설교하는 데 많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물론 주님이 복 주시죠. 그런데 그 안에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거는요, 딱 무당만 그 앞에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육신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마가다락방 가서 오전 집회를 끝나고 거기 이제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는 이제 박보현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학생들이 빨래도 하고 막 밥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오래 계시면서 막 참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받으려고. 근데 때로는 참 목사님의 마음에 인정을 이렇게 기쁨을 못 드리는 적도 있었다고 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마음에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이 공명되고 그것이 발견될 때 기쁘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열심히 뭔가는 하지만
육신의 어떠한 방편에, 물론 열심도 귀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기쁜 건 아니에요. 뭐가 기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령을 통한 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소외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성령의 그 생명의 그 향기,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했구나, 그게 보여질 때 그게 기뻐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기쁘다고. 김영희 선교사님 복음학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기 바로 전에 기도원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길을 갈아야 되냐 분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노 목사님,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러 그 기도원에 오셨대요. 40일 금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밤이면 그 노인께서 그 산에, 얕은 동산이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긴 시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분 혼자 외롭지 않을까? 또 무섭지 않을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 동산 위에서 기도하면 그 밑에 가서 막 목사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무슨 말이냐면, 나 여기 있어요 목사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파이팅! 그런 느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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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집사님 때였나? 김 집사 참 보니까 너무 참 김 집사 귀한데 김 집사가 밑에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기도가 방해가 돼.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물론 밑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님 바라보는 거 하는데 주여 했다면 같이 기도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착한 인간의 성실함으로, 착한 그 마음에 저 목사님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데 출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베드로가 얼마나 착한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스승을 돌아가시지 말라고 막 발을 막 붙잡으면, 저 같았으면 아이 자식 너밖에 없다, 너 내 편이구나, 나도 실은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 때를 써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애정이잖아요. 인간의 애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춰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냉정할 때도 많아요. 그것을 부인하고 나의 뜻을 따르면 나의 역사로 너희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살린다. 그런데 네가 인간의 애정으로 그것을 붙잡는다고 네 힘으로 뒤시다거리하고 매달리면 결국 너도 죽고 얘도 죽고 나의 일도 망가진다. 때로는 칼처럼 육신의 정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올곧게 일사각오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의 본성의 교양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일이에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평생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착해요. 교양 있어요. 성격 좋으세요. 뭔가를 잘해요. 그런데 생명의 소리는 별로 없어요. 호탕하고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 거룩함, 주님의 진실한 사랑,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로 변화되는 그 진짜 역사, 이런 게 없이 지식으로 설명하고 나의 경험으로
어떤 종교적인 나의 선한 경험들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다 깎게 펴줘요. 이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회개하고 나를 믿었을 때 나의 영을 통하여 나오는 그것만 진짜다. 그것만 내가 받는 참 예물이고 참된 향기다. 할렐루야. 이 부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 그렇게 성령으로 만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감사해요. 저는 참 바보 같았지만, 제가 바보 같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셨어요. 제가 머리가 참 좋았다면, 어떤 지식적인 것에 발달됐다면 그 방식을 안 취했을 거예요. 왜? 머리를 쓰면 되니까. 근데 저는 무식했기 때문에, 밀어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참된 지혜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내가 제끼겠습니다. 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으로 깨달아진 것만 진짜입니다. 이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했고, 그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연구해서, 신학자들도 기가 막히게 연구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돌이 나와요. 돌이 입에서. 생명 없는 그냥 논리, 그냥 썰이라고 하거든요. 썰 푼다. 썰. 말로 이렇게, 우리 제가 다녔던 학교가 MTS인데 메소디스트 Theological Seminary.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마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MTS, 마우스 트레이닝 스쿨. 썰 푸는 스쿨. 말.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요. 정말 다원주의도 기가 막히게 만들면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일단 제꼈어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다. 주님,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려, 성령님께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문자가 아니고 이 마음 안에 역동하는 붉은 용암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요,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그 진리를 통하여.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린아이지만 20살, 21살 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왜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느끼니까. 참 신기했어요. 저는 말주면도 별로 없고 인간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미련한 게 자기께 버잡것 없기 때문에 그 똥칠한 포장지인 그 육체를 내려놓고 정말 보아이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추구해요. 저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역사라고 믿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 속에라도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그 진리가 주님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타 들고 앞으로 설 때도 하나님, 오기 전까지 주여.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매달리면서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나와 상관없이 또 우리 찬양팀에 또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문학의 밤을 할 때 싱얼롱이라는 걸 합니다. 라라라라라 드럼 따라라라라 기타 하고 우리는 하면서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군무처럼 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달간을 했어요. 한 달간을. 뭐 나라 뭐 다 노래 까먹었지만 벌써 뭐 한 30년 전이니까 다 까먹었지만 바바바바다 다다다 나나라 뭐 우리는 뭐와 만세 막 이런 노래 하면서 막 하면 그거를 한 달 연습하고 문학의 밤 때 20분인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제게 있어요. 그거 끝나고요 너무 허무했어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내내 연습하고 30분 드럼 뭐 하고 이게 뭐야? 하고 우리끼리 희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의기양양 뭔가 한 것처럼 희하고 찍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될 때는요 그딴 거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딴 거 안 한다.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겨울에 이렇게 문학의 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대본, 뮤지컬. 음악도 고르고 제가 직접 연습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 주님의 역사를 드라마로 만들어서요 함께 기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력하게.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제가 어릴 때는 수련회 가면 주로 노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저녁 집회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는 그 집회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으니 모여서 밥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밥을 잘했거든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밥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쁜 젊은 전도사님이 우리 조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누룽지를 만들어 드릴까요? 누룽지를 안 만들어 드릴까요? 했더니 어머 저는 누룽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를 알았거든요. 이렇게 물 어느 정도 하고 물 세게 하면 알았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는 알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막 수련회 때 막 선후배에 막 싸우고 막 뒷곁에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나 그딴 식으로 안 한다.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는요 하루 종일 집회했습니다. 하루 종일. 외부 활동도요 집회를 위한 활동이에요. 막 그런 막 철로역저 막 돌리고 난 다음에 관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결국은 마지막에 막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집회 한 번만 7시간씩 막 집회도 하고 처음에는 막 버팅기다가요 한 2박 3일 끝날 쯤에는 막 흐물흐물 녹아져서 막 전사님 사랑해요 막 애들 막 이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허무함과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 문학의 밤을 통하여 한 어린 영혼이라도 이 시간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막 매달리면서 사역했거든요. 그거 끝나면요 얼마나 뿌듯한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예배구나. 그때 막 거듭나는 아이들이 막 많이 일어나고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회자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하는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물론 계약하면 또 막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해 한 해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러면 그런 영적인 것만 하고 뭐 다른 건 하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걸 해야 돼요.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막 랄랄랄랄랄라 아버지 성가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 편협한 소리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다른 것들도 괜찮다면 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되게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저처럼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걸 저는 못하겠어요. 왜요? 주님이 받지 않는 육신의 껍데기의 종교, 그거 제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런 거 갖고 만족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상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뭐 천국 그림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서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교회가 큰 땅을 사서 거기를 천국처럼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D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영상이었는데 느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2단 12가 붙어 있는,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2단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러한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좀 문제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가 들어봤어요. 와,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막 예쁜 아가씨가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쁜 여자가 찬양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막 밴드가 막 땅땅땅 굉장히 음악성 있는 그 찬양은 우리가 아는 CCM이었어요. 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북한의 그 모란 악단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왜 다르지? 분명히 노래 음악성, 이 찬양 자체는 분명히 내가 아는 복음이 담긴 노래인데 왜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좀 더 봤더니요, 우리의 목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목자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님, 찬양 우리의 참 목자 하는데 그 목자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가? 당회장을 이야기하는 건가? 당회장 이야기하는 건가? 당회장. 가짜다. 야, 길에서 그러는구나. 그게 포장은 똑같아요. 아니, 더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생명의 향기가 안 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 밑에 지방 어떤 분이 유튜브 설교 듣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내 아는 가족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가 진짜입니까 해서 가짜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칭송할 때 맞대 거기는 그 목자, 그 당회장을 굉장히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느낌, 그 냄새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박효준 장로님 한 2주 전에, 한 3주 전에 박효준 장로님 또 새로운 간증들이 괜히 이렇게 그때 보고 싶어서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요, 물론 어떤 부분은 좀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좀 뭐 100% 안 맞아도 뭐 각자니까. 그런데 그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유함, 그 성령을 통해 나오는 그 진짜 거룩한 그 묻어나는 향기 있잖아요. 뭐 회개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투박하지만 그 사형장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에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저거지, correct, 저거 맞아.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주셨던 그거랑 똑같아.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영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오직 복음 안에 성령을 통한 그 진정한 생명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주님께서 작년 연말 회개와 복음을 연구하면서 복음은 교리가 아니다, 신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복음의 꽃이고 아름다운 열매다. 그래서 너 더 성령을 구하라. 이러한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 첫 시간 벤자민 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좀 미뤄지겠지만 이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환영하고 더 풀어놓고 더 자유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잘못하면요 무당 비슷하게 속을 수 있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하고 막 때로는 막 진동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는 잘 통제가 안 되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여 그가 거룩하게 변화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죄악을 끊어내요.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요. 성결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성령이 나타날 때. 그런데 흐름 가운데요, 미국에서나 우리 한국도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자제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현상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안에 변화되지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이런 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저는 손을 댈 때 가급적이면 안 밀려고 그래요. 왜? 인위적인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영혼의 어떠한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장악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안식하는 것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손대면 꼭 쓰러져야 되는 듯한 강박관념 때문에 쓰러져 주던지 아니면 밀어서 막 쓰러뜨리다든지,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러한 성령의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조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약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말세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봐요. 나이가 먹어 이제 꿈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요. 할렐루야. 이런 인도 막 기도하면 막 가슴속에 나 인도 가리라 막 이런 꿈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은요 일종의 영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읽어보면 사울이나 막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했다가 주로 이렇게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영적으로 풀어내고,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하고 눌려있던 분노와 미움과 한으로 막 똘똘 뭉쳤던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가 간증할 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한 것들이 치유되면서 주님의 그 순전한 창조의 원형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면서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고 생명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내던 자가 화가 죽어지고, 할렐루야. 욕심이 많던 자가 욕심이 빠지면서 겸손해지고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고. 제가 옛날에는 참 욕심구력이었는데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더니 그 눈에 정말 그 도끼가 빠졌다. 야 정말 너무 부드러워졌어. 저 사람 보면 괜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러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진짜 성령 역사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막 무당처럼 막 앞으로 쓰러졌다 뒤로 쓰러졌다, 막 너 주머니에 지금 5만 원 있지? 오늘 밤에 헌금 내! 뭐 저는 그런 집회도 가봤어요. 이렇게 막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를 맞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다 내라는 거 다 나중에 살해 엄청나게 받아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홀려갖고 제가 마이크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건 저건 아닌데. 근데 그러한 성령의 운동을 한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뭔가 껄떡지근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성령 역사는 회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죄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있고 충만이 있어요. 그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거듭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안에 거듭났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았을 때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물론 나중에 타락하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쉽게 떠나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령의 내주는 이례적이지만 그 성령에 더 성장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그거는요, 내주라는 것보다는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육성을 움직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힘은 나의 어떠한 말에 있지 않고 이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저의 말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진리는 땅에 속한 이성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의 논리 가지고는 그게 영적으로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기름 부으심의 나타남을 통해서만 흘러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것은 곧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는 다 연합한 자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을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누가 임하셨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육을 입고 계셨잖아요. 죄인은 아니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으로 오직 행하려고, 그래서 애타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분은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그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인가요? 첫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성경을 딱 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케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누린 자를 해방하는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 힘이 뭐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옛자의 힘으로, 종교성으로 뻐득뻐득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 속한 법이고 나는 땅에 속한 죄인인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저기를 따라가요? 병아리가 어떻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라요? 안 돼요. 얘는 날라봤자 삐약삐약이에요. 독수리처럼 날으려면 병아리가 죽고 그 독수리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금 그의 진리를 그의 영으로 그에게 붙잡혀서 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요, 그 구약을 보면 그 구약은 아직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파편은 남아 있어요. 사사들이요 맹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확 바뀝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사무엘 하다 읽었거든요. 근데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사사든 다윗이든 사울이든 갑자기 주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요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겨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사울과 같은 경우 타락해 떠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악한 신이 그를 붙잡으면서 완전 망조가 들어요. 그것이 구약의 어떤 파편적인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 그 기름을 육적으로 부으면서 또는 제사 때 동물의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르면서 어떤 기름 부음의 육적인 상징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아직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말세가 되면,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는 인간 개수도 안 했잖아요. 그 성경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때는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만 환상을 봤는데 아니다. 젊은 것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다 나이 먹고 이제 꿈이 다 잃어버려 리타이어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인생을 불사른다. 나는 나의 영을 세상의 천한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 여종.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 세상의 천한 자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가장 하층 계급인 그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의 영을 감동받아 사사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 후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은요, 예수님 전하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지주든 부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리고 참 죄에 물든 그러한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알잖아요. 저도 종교생활 해봤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가대 했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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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해봤어요. 그 노래 부르는 것과 정말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감동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달라요. 어찌 겨와 미를 비교하겠습니까? 어찌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딱 열어보면 가짜와 진짜 다르잖아요. 제가 성령이 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와, 원더풀, 와, 버킹엄, 와, 주여, 와, 진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내가 그분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면 제 영 안에서 어느 때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근데 그때 응답이 내 어떠한 논리적인 어떠한 그 종교적인 어떠한 그 가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안에 그 진짜 생명의 그 기쁨, 희락, 그 만족, 그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주님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천국은 어떤 거고, 상은 어떻게 받는 거고, 복음은 무엇이고,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연구하면요, 정말 제 마음 안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그때서부터 계속 깨닫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 아닌 영원한 지식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또 주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기차 대합실에서 20살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옆에 있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야, 자네 말을 들으면 맛이 달짝지근하네 그러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착착 붙는데요. 20살 5월 달에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요, 이게 사람들의 이렇게 영혼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아요. 저는 하늘에 가서 저희 부족한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만나면 막 춤출 것 같아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막 복음을 전하면 막 깨지고 변화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요즘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설교가 주로 막 깨뜨리는 설교잖아요. 회개하고 막
제대로 뭐 천국 못 가고 막 지옥 가고 막 그런 설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넷 설교 들었어요. 아니면 뭐 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모르는 분이 만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위로를 얻었어요. 위로? 목사님 설교 듣고 큰 힘을 얻었어요. 힘? 난 맨날 막 때리는 설교만 하는데 왜 내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지? 너무 힘든 그 시절을 보내는데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게 왜 그럴지 난 그런 설교 안 하는데. 근데 오늘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위로와 진짜 힘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면 그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Understand?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되고 그냥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과의 복음으로 관계 회복 안 되고 그냥 그거 만지면 그거는 그냥 그 고름 위에 그냥 잠깐 이렇게 덮은 거예요.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고름을 쫙 짜내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에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열렬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다 생명으로 살아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요, 기름 부으심이 싹 걷어지면요, 저는요 완전 껍데기예요.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 전혀 안 나와요. 제가 발버둥 쳐도 이거 안 나와요. 아세요? 광대처럼 막 웃기려고 발버둥 쳐도 들으면 좀 안 됐다 저 사람, 용 쓴다, 다음부터 이게 오지 말아야지. 아세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지금과 같은 마음의 감동과 여론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요,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는요, 진짜 안 하다가 그냥 맹맹하게 넘어가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나요. 할렐루야. 삶의 모든 승리도요,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요 지쳐요. 하나하나 다 지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인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간 냄새.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인간과 자꾸 부딪히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갑자기 감당이 되어져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막 눌리고 낙심하고 힘이 없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요, 해방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누구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31번 나온대요.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로마서 8장은 나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 19번이 성령으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 때 주의 맛, 예수의 그 맛이 나요. 인공 조미료 조합한 진짜 예수가 아닌데 종교적으로 혼합한 그게 아니라, 육에서 나온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의 생명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역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가 그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가 타락하여 육신으로 마무리되어 그게 신접한 자를 찾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육신에 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지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시간 오는 것도요, 이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춥고 불편하고 육신은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을 죽이고 그 영을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앞에 올 때 기름 부으심이 더 채워집니다. 안일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기도 말씀 떨어지면요, 기름 부으심 끊어져요. 육신과 싸우는 삶은요, 세상 쾌락,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세상 친구들 이런 거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만나볼까 하다가 한번 만나다가 술 한잔 마시고요, 노래방 한번 가고 그리고 후루룩 엎어버립니다. 기름 부으심 쏟아버려요. 혼탁해져요. 거룩한 영 안에 세속의 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십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요, 참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서서 이러한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것저것 보고 싶고 이것저것 놀고 싶고 이것저것 막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 막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주여, 기름 부으심이 또 떨어지면 이 지금 가뜩이나 생명수가 말라가는 이 시절에 외치는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안 하게 하시고 좀 그거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나를 메어서 살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육신은 막 자유분방해 주고 싶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막.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 육신을 살게 내버려 두면 주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 유지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딴 생각 자꾸 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타깝게 하고 또 매달려서 주의 기름 부으심에 이런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애쓰면서 싸워요. 완벽하진 않지만 수련회 이렇게 끝나니까 식사하라고 이렇게 식사 상품권 이렇게 주더라고요. 현찰은 안 받지만 상품권, 이걸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 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치요 하다가 이렇게 이번 수요일 날 오셨잖아요. 우리끼리니까 뭐 사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식사하라고 주시고, 물론 제가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례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요. 하지만 제가 쓰는 부분은 저는 늘 적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절로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각자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지면, 세상에게 지면, 죄에게 지면 죽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고갈돼요. 입을 벌리는데 생명이 안 나가요. 기도를 하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든 소금이에요. 왜요?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와 함께 끝났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로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요동치고 또 기웃거리고 하지만 하나님, 다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가 부족하고 흔들려도요, 그 하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이거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도우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곧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아요.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 지불을 하느냐. 대가 지불. 어떤 대가 지불입니까? 육신으로 살면 재밌고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박는 대가 지불을 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도 편안하게 알록하게 달콤하게 자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추운 겨울이지만 이 예배당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곤고하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내 마음에 첫사랑이 또 식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육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자기 쉴 거 다 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왜 내겐 기름 부음이 없지? 안 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도록 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까? 안 돼요, 안 돼. 아침에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아침에 아무튼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 읽었어요.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4장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목마름은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4시 한 50분, 5시부터 다시 뒷장 10장에서 24장까지 다 읽었어요. 더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말라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설교 준비했고 좀 풀어지자. 아니에요. 저 목말라요. 저는 갑집을 하고 기름 부으심을 더 채우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냐? 우리 작년 말에 이은수 목사님이 새벽에 그 설교 은혜를 받았는데 기름이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있는 거다. 10처녀 모두에게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만 충분했어요. 왜 충분했는지 아세요? 그만큼 갑집으로 한 거예요. 계속 아니람과 싸운 거예요. 신랑이 더뎌올 때 충분치 못한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갔습니다. 다시 육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핵심은 충분한 겁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부르십니다. 나의 신부여, 너 대가집을 할 수 있겠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야. 너 육신을 부인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해. 그리고 너의 자신을 산제물로 내 앞에 드려야 돼. 그러나 그때 내가 너에게 나의 깊은 선물인 나의 영을 더 부어줄게. 그때 네 안에 더 나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때 네 안에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때 네가 말을 할 때마다, 네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곳에 함께하여 나의 임재를 베풀 거야. 그때 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영이 깨어져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될 거야. 나의 신부야, 너는 이것을 갑집을 하고 택할 수 있겠니?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의 영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진격해 나갑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 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박수하는 경험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에이코드 주께 가까이 우리 불을 꺼주십시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영혼으로 우리 주의 성령을 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주여 나에게 영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